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중복입니다.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삼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복 더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 오늘 중복이 더위의 절정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7월 말, 8월 초 요 주간에 휴가를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유달리 또 폭염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가마솥 더위라는 표현답게 정말로 찌는 듯한 더위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전국을 덮어서 한번 기상청 지도를 보니 전국적으로 지도가 빨갛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폭염 경보인데 그나마 우리 속초와 또 고성, 태백, 평창 이런 곳들은 다행히 폭염 주의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시원하다 싶기는 합니다. 우리말에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위로 또 습한 기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지치고 무거운 것을 뜻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또 이 여름, 무더운 여름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니 모든 날이 복날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복날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 복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날이 복날입니다. 모든 날이 복날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복날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8절,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께서 휴대폰이나 또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렇게 느려지고 뭐가 오류가 나고 이게 때로는 먹통이 되어버린 그 기계를 들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선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껐다가 켜거나 아니면 초기화를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 잘못된 정보들, 또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장나게 하고 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기계를 껐다가 켜는 재부팅을 하거나 아니면 초기화를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필요했던 쌓여있던 파일을 다 지우고 또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서 본래 설계된 그 속도와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바로 그러한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7장 또 8장까지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하여 일종의 초기화를 지금 계획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초기화였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새로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한 동시에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구요 사명자로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랜 준비 작업, 또 오랜 기다림, 그리고 노아의 오랜 순종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그 삶과 인생을 어떤 한 단어 아니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한 문장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바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의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축약하고 압축해서 하나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오늘 하루하루는 바로 그 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이름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앞에 붙는 어떠한 수식어는 나의 삶, 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노아를 생각하면, 노아를 들으면 바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7장 앞선 6장에서는 노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그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대단한 수식어인데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노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이 모든 표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노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7장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에 있는 표현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 표현이 노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줄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7장 바로 앞선 6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노아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든 삶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할 때 이 준행, 한자어로는 쫓을 준자에 단일 행자라는 이 한자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다, 어떤 것을 만들다, 무엇을 행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다 행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비슷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 혹은 청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나 준행이라는 단어나 청종이라는 단어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고 왠지 바꿔 읽어도 뭔가 말이 돼서 그 단어가 그 단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구약에서 순종과 청종은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아까 준행은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말은 순종, 청종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슷하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간다는 넓은 의미에선 비슷하지만 약간 이 샤마, 순종과 청종은 듣다, 어떤 경청하다, 그 뜻을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내가 듣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동의하려는 내 마음의 의지를 넘어서 실제로 그 일을 다 행하고 완성했다라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이 사람의 행동과 어느 완성된 단계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할 마음과 의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완전히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준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그 마음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그 모든 말씀을 직접 다 이루었다라는 그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구별은 노아의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노아의 삶을 정의하는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문장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삶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그의 모습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대비되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삶을 평가하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노아의 믿음과 삶을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준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무엇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하여 그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규범, 어떤 명령, 어떤 가르침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에게 그것은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 줄로 말하자면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곧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상식 밖의 것입니다. 평범한 그냥 작은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만 해도 길이가 300규빗, 오늘날로 따지면 135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2.5m, 높이는 30규빗, 13.5m로 굉장히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디자인은 그때 당시의 배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6절 바로 뒤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진 이후에야 땅에서 떠올랐다, 방주가 떠올랐다고 했으니 이 방주가 지어진 곳은 아마도 물가가 아니라 물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노아를 비롯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을 때 한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와,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래, 노아 한 명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무슨 죄냐 이러면서 온갖 놀림거리와 비웃음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노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니 가고, 말씀이 만들라 하시니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냥 갈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정을 하려 했거나, 하나님 배 모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모양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는 배를 만든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자기에게 있어 유일한 기준이자 흔들림 없는 원칙,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묵묵하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준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의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불린 이유였습니다. 앞서 6장에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입니다. 노아의 삶에서 이 준행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변치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치 않은 삶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다른 무엇을 나의 기준 삼아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창세기 6장 5절의 삶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는 늘 결정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그 문장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노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내와 그의 성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완성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만 놓고 본다면 5장 32절로 한 번만 가보시겠습니다. 자,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장만 살짝 넘기셔서 10절에 보시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며 노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게 500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대 몇 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까? 100년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에 이미 아내도 있었고 새 아들도 있었고 며느리들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은 최소 60년 혹은 80년, 조금 더 많이 쳐줘봐야 100년의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한 인간의 인생에서 40년, 50년, 70년, 80년,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닌 평생에 가까운 그 세월을 한 가지 일에 매진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엄청난 사회적인 압력,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엄청난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재정적 부담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까지 총 8명의 가족들이 함께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족들까지 설득하고 참여시켜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칠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쉴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명령,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즐겨 쓰신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라는 그 의미를, 끝까지라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감정이 북받쳐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시작을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펜션에 남자와 여자가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여기 이 앞마당을, 펜션의 앞마당을 청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남자들이 난 할 수 있다고. 내가 알람을 10개를 맞춰서라도 내가 꼭,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이 앞마당을 내가 아주 깨끗하게 쓸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잠을 잤습니다. 약속을 하고 첫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록
뭐 촬영도 진행되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하면서 두세 시간밖에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들 서로 깨워주고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모든 남성들이 다 나와서 앞마당을 다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중에 또 그 인물을 그 부탁을 했던 그 여성분은 아무 표정의 미동도 없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낸 남자들을 향해 제작진이 인터뷰할 때 매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할 겁니다. 일주일인데 뭐 이 정도 못 하겠습니까? 하면서 굳은 결혼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퇴소하는 날까지 그 많은 남자 중에 딱 2명만이 끝까지 그 마당을 새벽마다 청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왜 청소 부탁을 했느냐 그런 질문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그 청소를 한다는 것은 꾸며낼 수가 없다. 남자들의 본 모습과 저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자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시작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감동이 있어서 무언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에겐 더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끝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으로 흔히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결승점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걸어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끝까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또 이 세상을 열어가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끝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마다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또 1318 캠프가 끝났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청년부와 또 소년부가 또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련회를 보면 우리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막 은혜를 받고 뜨겁게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무언가 불타오르다가 무언가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뭔가 일상이 시작이 되면 언제 그래나는 듯이 또 사그라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또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끝까지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끝까지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만큼 어쩌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다 준행하는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리를 지켜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뛰어난 사람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로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아름다운 증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